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에스겔 2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3장에 가서 더 요청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말하라. 핵심 포인트는 두루마리를 먹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의 목적과 무게 중심은 그 뒤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너에게 그 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실 두루마리를 먹는 것은 아무리 환상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음식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10번 양보해서 먹어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 그 메시지가 어떤 것들입니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에요. 희망적인 메시지, 낙관적인 이야기, 소망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 부정적인 말씀, 고난의 말씀이지요. 그렇기에 더더욱 이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에 오늘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못 먹겠어요. 하나님 다른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다른 두루마리를 주세요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의 입을 벌립니다.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종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서도, 때로는 상식적이지도 않은 명령 그 앞에 에스겔은 순종하고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꼭 해야만 하는 건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넓고 크신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사명자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해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부탁하시기에 내가 종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 사명자는 반드시 그의 삶을 채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3절에서도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배에 넣는 것, 창자에 채우는 것은 몸 안에 가득히 채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위와 내 내장에 가득히 채워 넣어서 그것이 우리의 몸의 모든 영양분이 되고 몸의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에스겔의 그 내면과 모든 것을 말씀으로 채워 넣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참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는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시기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수많은 거짓 사명자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이야기, 자기의 생각을 신탁이라고 이야기하며 전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도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더 많습니다. 참 사명자보다 가짜 사명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을 가르는 분명한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득 채우는 사람은 나의 이야기나 나의 생각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순종하여 두루마리를 먹을 때에
에스겔은 그것을 토하여 내거나 맛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분명 심판의 말씀이고 고난의 말씀이고 부정적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 안에 먹을 때에 에스겔은 그것이 꿀과 같이 달다라고 말해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이 진리의 말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그 어떤 말씀일지라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환상이 자신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두루마리를 먹고 그것을 채워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채워 넣는 이 일이, 이 준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루마리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은 채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채움의 시간, 그 채움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이 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시간들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명을 받은 에스겔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종이 되었다고 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맡겨주신 일을 쉽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스겔 또한 어떻습니까? 15절을 보게 되면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조차도 7일 동안 그 두려움에 떨면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받아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행동이 앞서가지 못합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하나님 또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너를 보냈다면 그들은 너가 신기해서라도 그 말을 잘 들어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같은 언어,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가서 사역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7절에 보게 되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할 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패역한 이스라엘 안에 죄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쌓이면요,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완악해져 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싫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는 곧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그것도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어쩌면 에스겔은 이것이 자신의 자살 행위이고 큰 핍박과 고난이 일어나게 될지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 에스겔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 너를 내가 굳게 하고 강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자를 홀로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외면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때로는 버겁고 두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1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지금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가세요. 여전히 그 마음에는 근심과 괴로움에 눌려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그 에스겔을 감동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강하고 견고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고 권능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져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 부르심의 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의 권능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여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명자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힘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들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먹고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에 주의 말씀을 채우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힘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주의 사명자로 주의 종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부르셨기에 주님 우리를 세우셨기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지혜대로 살아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먼저 채우고 그것이 충만하여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더 두렵고 여전히 떨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동행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은혜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의 학교와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한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